예. 신약은 최초의 예배 매뉴얼이기 때문에 또 선교의 매뉴얼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 멀리 떨어진 또는 먼 곳에 있는 신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시 고치시는, 고치시는 이제 히브리 말로는 티쿤 올라함이라고 그렇게 해요. 세상을 수리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의 영혼을 구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 세계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과 영광을 가져가도록 드러내도록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신약은 어떻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 창조 세계의 궁극적인 구원의 주권을 다시 주장하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대개 영혼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뭐 그거 자체가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자꾸 사용하다 보면 우리의 모든 신학적인 이 범위 자체를 갖다가 생각 범위를 확 쑥시게 이 영혼만 자꾸 생각해요. 영혼보다는 전인적인 우리 인간. 그렇다고 또 내 개인적인 내 개인만 생각하지 내 이웃 이 사회. 그러나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훼손된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 걸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원하신다. 이까지 지평을 좀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은 우리를 경축과 감사로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얘기를 들어주는데요. 수동적인 구원기를 멈추고 하나님 우리 자신의 권리로 그렇게 구원하시는 목적의 일부 참여하도록 그렇게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목적과 약속은 위대한 예술 작품이 취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취약합니다. 근데 공격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 목적의 약속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은 그 목적을 갖다 자신의 의지로 에이젠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왜곡합니다. 취약하고 오해하고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오해와 왜곡이 1세기 당시에도 일어났고 대표적인 경우가 가장 먼저 일어난 게 뭡니까? 여러분 신학을 공부해 보면 초대교회부터 생겼던 이런 왜곡이 뭡니까? 영지주의죠. 가연설. 신약 성경에 여러분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요한 복음 자체가 가연설에 대한 당에서 나오는 그 가연설을 갖다 주장하는 가연설을 반박하는 근본적인 무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창조론이죠. 창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예수는 육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다.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 그런 것 같이 영지주의 그 외에 다른 이단들 예수님의 인성과 또 신성을 분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이단들이 생겨나는데 예배는 김에 빠져서 진보하거나 스스로 축하하는 경향으로 자기 자신을 축하하는 경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제가 예배 우리 태양 형제도 태양 목사님도 예배 사역자 있지만은 찬양 예배 막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고 와서 참 시원하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시원하다. 제가 가만히 듣다가 나중에는 한 소리 했어요. 그래 조금 외람되지만은 들으세요. 자유행했구나. 그게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가면요. 그거는 바알 신앙과 똑같아요. 바알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과 예배 가운데 접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엑스타시를 또 경험하는 거잖아요. 시원하지 그래 되면. 이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왜곡과 이해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 못하면 그걸 갖다가 지금 뭐냐면 참된 예배 진짜 어떤 예배를 잘 들었다는 식으로 박학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또 문화적 개인적인 권력을 과시하는 되게 우리 한국 목회자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신실한 성교사 있는데 밖에 나가면 한국 교회의 어떤 그런 이런 파워
그 능력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나 이만큼 능력이 있어. 제가 가장 막 충격받은 인도네시아 갔는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자신의 선교는 한국 장로교 교회 원리를 갖다가 인도네시아에 심어주는 게 자기 선교 목적이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한마디로 그건 문화 제국주의입니다. 그건 종교 제국주의입니다. 종교 제국주의. 인도네시아에 이미 400년 전에 뭐냐,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거기 기독교가 형성되어 있었고, 거기 토착교회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분이 고신파 목사님이에요. 한국 고신파의 원리를 갖다 심는다는 게, 이게 고신파라는 게 이런 생겨난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전혀 다른 데 심는다는 게, 바나나 나무를 갖다 대구에다 심는 게 자기 선교의 목적이라고 똑같은 거죠. 바나나 나무는 여러분 열대지방에 있어야 잘 자라는 거지. 여기 오면 관상연고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거치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왜곡 때문에. 그래서 왜 공부가 중요한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공부가 성경적 생명 유지에, 제가 이걸 갖다 영적 생명 유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영적이라는 말을 오해하기 쉬우니까 성경적인 신앙적 생명의 유지에 중요하고요. 모든 세대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됩니다. 더 큰 이야기를, 성경의 전체 더 큰 이야기를 깨우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약은 뭡니까? 질문하면요. 신약이 왜 중요한지 이때까지 했다고 그래요. 지금부터 신약이 그럼 무엇이냐? 신약은 뭐로 만들어졌냐? 1차원적으로 대답하기는 쉽습니다. 다양한 장르를 포함한 27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딱 끝나요. 그게 다른 저자에 의해서 작성되었고 편집되었고 뒤에 사람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한 우리는 영감받은 성경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감동하신 책으로. 이걸 갖다 부인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신약에 그런 사실을 안다고 해서 진짜 신약을 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신약을 안다고. 가령 제 자신을 갖다 생각해 보면, 저는 대구에서 풍경 있는 교회 목사이고, 그 다음에 집에는 말티라는 강아지를 키우고, 커피를 내리기 좋아하고, 학교에서 강의하고, 집에 2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여러분 버스까지 낯선 사람한테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진짜 안다는 거는 다르죠. 내 삶의 목적이 뭐고 가치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살아가는가, 그런 거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신약 성경은 종교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신학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한편으로 여러분이 좀 그립긴 하지만 신화라는 걸 오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신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적 계시라고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성경은 항상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종교는 고대 세계에서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는 의미와는 상당히 다른 무언가고요. 철학도 다르죠. 철학도. 신학이 일종의 철학을 가르친 생각할 수도 있고, 공동체 매뉴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런 걸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신학도 마찬가지. 신학이라는 의미도 시대에 따라 가지고 막 변합니다. 신약에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 특히 인간과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어느 정도 놀랍고 충격적이고 극적인 내용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신화라는 단어는 너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사용하는 게 그렇긴 하지만은, 신적인 계시로 보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1세기 이야기, 편지, 환상들을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신적 계시라고 할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이 너에게 계시했냐? 하나님이 계시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느냐? 아니면 너한테 뭔가 지시하려고 했는가? 등등 여러 가지 질문으로 봉착될 수밖에 없죠. 신약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 하나의 팬들을 구성하게 되면요, 전문가 집단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호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호머, 그다음에 뭐 버질, 로마의 어떤 전문 문학가들, 또한 철학가들, 역사가들, 투키티데스라든지 아니면 헤로도토스 같은 사람들, 철학가 가운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디오게네스, 플루타크, 그다음에 로마 역사 가운데 타키투스, 소엔티노스, 로마 정치 문화 가운데 키게로, 세네카 같은 사람들, 그다음 유대 대표자로 벤시락, 그다음에 필로, 요세푸스, 의회교사, 납비 이런 사람 다 모아가지고 팬들을 지금 원탁 회의를 만들어가지고 신약이 무엇인가 그렇게 한번 물어보았다고 생각합시다.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다 있겠죠. 역사가는 역사가의 눈으로 역사를, 그 문학가는 정말 멋있는 문학이다 이렇게 했을 거고요. 아니면 시적인 그게 엄무한 사람들은 특히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사랑의 시를 보고 뭐 키케로 같은 사람은 끄뻑 넘어갔겠죠. 자, 이런 걸 여러분 다 우리가 넘어서서 결국 이들이 내린 결론을 한번 종합해 본다면 역사, 문학, 신학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다 의견이 다 표출될 거다라는 거죠. 방금 제가 말했던 것은 1세기 당시에 활동했던 유명한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신약을 던져놓고 읽어보고 신약이 어떤 책이냐 물어보게 되면 결국 세 가지 부류의 답을 문학책이다, 역사책이다, 아니면 신학책이다 이런 형식으로 답을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물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 어떻게, 그와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신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런 식으로 이해했을 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거죠? 그럼 다른 대답을 내야 되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넓은 세계와 한번 비교 대조해 보면서 충분히 합리적인 어떤 그런 접근을 할 수 있는데요. 신약의 책들은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실존과 그가 살아서 활동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인간 예수 안에서 결정적이고 유일무이하게 독특한 행동을 취하여 오셨다. 그래서 철학, 정치, 경제학이 소환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종교라는 말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류의 창조적 긴장 속에 뭉쳐놓은 역사, 문학, 신학 이 세 가지가 결국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문학, 신학을 함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역사는 과거, 문학은 본문, 신학은 하나님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건인데요. 모두가 신약의 기본 골격 속에서 함께 엮여져요. 함께. 우리 이 옷 자체가 뭐냐면 이와 같이 시줄 날줄로 쭉 이렇게 되죠. 텍스처라고 그렇게 해요. 그 기본적인 골격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질감이라는 것이죠. 다양한 문화 형식 속에서 역사의 자리매김하고 있는 하나님과 세계에 대한 담론. 이 담론을 독자들이 난폭하게 갈기 찢어 내려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에 취약하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들 독자들은 너무 많은 역사, 너무 많은 문학, 너무 많은 신학을 발견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그동안 4, 5년 강력한 학문과 경건이라는 건축물이 모래 위에 세운 건축물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증명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갖다 사실은 읽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해석자는 역사나 문학, 신학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개를 빼고 아니면 한 가지만 취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환원시켜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유일한 참 진리로 역사적 진리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역사나 또 역사와 신약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 또 문학적으로만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신의 교리를 갖다 고수하는 사두개인처럼 신학에만 초점을 맞추는 이런 사람들도 곧 있습니다.
신학이라는 이 길드 속에도 그런 방문도 속물 근성을 가진 인간들이 많이 있어요. 예. 하지만 역사, 문학, 신학을 함께 속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어느 하나라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을 읽기 위해서는 역사의 난잡한 일들, 문학 비평의 고된 일들, 신학적 성찰들,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이것을 세 가지는 반드시 해나가야 된다. 믿는 청중을 대상으로 삼으면서 신약을 잘 알고 읽을 때 세 가지 질문이 포함. 첫 번째 역사적 질문. 기독교는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왜 그렇게 되어 왔던 모양을 띠게 됐는가. 예. 기독교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예. 두 번째 초기 예수 추종자들은 왜 그렇게 썼으며 그들의 세계관에 대해서 뭐라 말해주는가. 세계관. 세 번째 신학 질문.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세계, 전반적인 인간과 특히 그 안에 있는 예수에 대해서 무엇을 믿었으며 그 신념들은 어떤 뜻이 메이크 센스 되게 했는가, 통하게 했는가. 이것을 갖다가 질문을 던지고 읽게 돼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뭐 지난주하고 이번 주까지 했는 내용이 신약 성서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의 절반을 갖다가 다 했습니다. 절반. 예.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유대인들의 신념, 그 다음에 뭡니까? 초대 그리스도의 신념, 그들의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 이제 알아볼 차례인데요. 자, 오늘 여기까지. 자, 오늘 했던 걸 이렇게 보면 신약 성경은 결국 자, 첫 번째 드라마 왜 중요한가?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나 아니면 어떤 그 가운데 지식을 채우거나 아니면 그 가운데 어떤 우리가 특별한 어떤 특별한 지식, 그걸 그노시스라고 해요.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 결국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안 좋다고 다 배웠죠. 그런데 대개 보면 우리 집단에 와야지 아니면 내만이 알고 있는 지식 이렇게 추구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다 영지주의입니다. 신천지는 지금도 저한테 뭐냐면 이메일을 보내요. 보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름을 바꿔가면서 교수님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자기 집단에 와야지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그런 영지주의적으로 가는 모든 이단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지식은 밀폐된 공간에 있는 특별한 종류의 집단에게만 주어진 거 그들만이 소중하게 알아라고 준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나 어찌 보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그런 이제 신비로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튼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펼치는 지금 큰 드라마 전체, 창조, 타락,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오시고 유배당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이 절정, 나머지 이제 온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 그 길에 우리가 거기에 그 프로젝트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을 기점으로 해서 이해하도록 그렇게 제시된 것이 바로 신약이다. 그래서 거기에 신약을 쭉 읽게 되면서 결국은 우리가 나는 지금 내게 뭐냐면 어떤 배역을 맡고 어떤 지금 뭐냐면 내가 연주를 해야 될지 그것을 알아가게 만든다. 깨닫게 만든다. 두 번째 신약은 그러면 어떤 책이냐? 뭐 다른 여러 가지 여러분 이 교리적인 어떤 그런 것을 접어두고 일단은 역사와 문학과 그 다음에 신약의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이제 제 강의는 끝났습니다. 다음 주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조금 전문적인데 이거는 조금 여러분 지겨울 수도 있지만 좀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했죠. 우리가 배워야 된다. 마음과 뜻과 마음을 대해서 좀 배워야 되는데